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을 한글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에 은혜와 분능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꾸밈이 없이 나왔습니다.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왔습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지쳐있을지라도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육체를 지배하며 환경을 다스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은혜의 권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권능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낮에는 일터에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이 시간까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곳에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다가 또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약속된 시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체 위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크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주 앞에 설날이 가까워지는 곳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부끄럼당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원한 목표 아버지의 나라를 달려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어진 곳에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일하다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체가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을 터인데도 하나님을 찾아나온 무신 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사 그 영혼의 힘으로 육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을 봉헌한 믿음의 손길들마다 하는 일들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물질에 풍족함이 있으므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장래 자기 영혼에 유익을 위하여 마음껏 쌓아놓을 수 있는 거룩한 상대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에 관해서 오늘 할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운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하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어찌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우리의 추구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옥과 천당이에요.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했어요. 천당에 가는 길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세련돼서 어디라고 그러죠? 천국, 하늘나라. 근데 이 나라가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길어야 120년을 산다고 해요. 뭐 옛날 같으면 창세기 보면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 정도 오래 살면 전부 다 요양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성경에 시편 90편에 이야기하는 거는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 정도가 살기 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80 넘어간 사람들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뭐 여가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돈 가진 걸 제대로 쓰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에 자라온 수고를 따져보면 슬픔밖에 남지 않는데 저도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야기 나눠보면 내가 괜히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 돈도 하나 써보지 못하고 자식 새끼들한테 다 헌신하고 투자하고 이제 조금 편안해질만 하니까 온 육신이 다 골병에 들어가서 골골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에는 가야 될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경계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간다면 길 잃은 나그네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부터 우리 신문에 방송이 아주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큰 빅 뉴스거리가 한국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오는 뉴스를 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손흥민의 사건 몰라요? 방송이 얼마나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다. 그가 올해 몇 골을 넣는 줄 알아요? 23골. 그게 득점왕이 된 거 아니에요. 아시아 선수는. 그런데 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유독 기쁨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요새 조금 만족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흥민 씨의 아버지는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아시죠? 원래 축구 선수인데 프로 선수였는데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류 선수 계약을 해도 그냥 생활비 정도 겨우 할 정도.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만큼은 정말 최고의 이류 선수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도 안 보내고 넌 축구만 잘하면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면 돼요? 차기만 잘하면 돼. 차기만 잘하면 돼. 그래가지고 축구를 개인 레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씨 아버지가 개인기가 특출하대요. 그리고 자기는 할 줄 모르지만 이론은 안다. 어떻게 하면 골을 잘 찰 수 있고 골을 잘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들한테 계속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마다 오른발 왼발로 골 슈팅하는 것을 500번씩을 가르쳐줬대요. 제가 본 거는 그래요. 500번씩. 그런데 원래 손흥민이는 오른발이래요. 근데 오른발만 가지고는 선수로서 출세할 수 없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최고의 인류 선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왼발도 오른발 못지않게 써야 된다. 똑같은 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왼발도 500번씩.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500번씩. 주로나 하잖아. 오른발도 500번, 왼발도 500번. 그리고 개인기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이 손흥민은 기본적인 자세가 딱 구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질의 축구 학교를 입학을 시켜서 거기 브라질에서 모든 기술을 다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1차적으로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목표가 거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저도 태권도를 했습니다만 기본기가 안 되면 중간에 가다가 다 무너집니다. 발차기도요, 기본기가 돼서 옆차기를 하든지 앞차기를 하든지 뒤돌려차기를 하든지 돌려차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도 상단, 하단, 중단을 제대로 상하 중이 딱 구별되어져 있어요. 우리 가슴, 배 구별되어져 있듯이 가슴을 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그 각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본기 때 배워놓지 않으면 자세가 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향하여 가는 뭐가 분명해야 돼요? 자세가 분명해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오늘 예수께서 그럼 그것이 뭐냐?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볼 수 있으려면 뭐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화평은 뭐고 거룩함이 뭐냐? 화평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이라는 말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가 평화스러운가요? 아니에요. 평화스럽지 못해요. 우리 지금 평화스러운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도 세 발을 쐈어요. 오늘은 또 짬뽕을 해서 쐈어요.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을 향해서 쏜 것이 있고 한국을 타켓을 향해서 쏜 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뭐라고 느껴지세요? 행복이 평화한 겁니다. 평화로운 겁니다. 평화로운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함은 평화에서 오는 건데 각각의 가정도 평화롭지가 지금 못해요.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뭔가 울퉁불퉁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참고 사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자유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먼저 아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착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평화만큼, 화평케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화평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가장 쉽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엊그저께 대통령이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왠지 모르게 편안해요. 왜냐하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요, 지금 지난 5년 동안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미국에서 우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는요, 실질적으로는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에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은요, 러시아, 중국, 일본에서도 우리를 노려요. 실제적으로. 거기 북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4개국에 휩싸여져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한미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든든한데 이번에는 완전히 혈맹 관계로 맺어진 데 대해서 왠지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경제 활동도 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더 안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보세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에 중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위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뉴스는 잘 많이 좀 보세요. 러시아와 중국의 그 핵 폭격기들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그 경계 항공망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살짝 들어와서 나갔어요. 러시아 전투기, 중국기 전투기. 거기에 이북에서는 조금 오늘도 미사일을 3발을 확 쏴오려고. 이게 굉장히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저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요번에 와가지고 이제 태평양 연안에 5개국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모두 몇 개 나라예요. 태평양 연안 국가 5국하고 미국하고 인도하고 대한민국 8개 나라가 경제 동맹체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생산하는 물건은 1차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끼리 서로 자급자족하고 우리끼리 소통하되 저 중국은 빼놔라. 그러니까 은근히 화가 나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견제를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지금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 자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평화고 화평인데 그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세계는 딱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적대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좀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뒤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자, 15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견고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아보세요. 이것은 누구냐?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나라를 돌아보고 전 세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돌아보래요. 교회 안에서 돌아보래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 단언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기 신앙만 지켜나가는 거죠. 자, 보시면 굉장히 심각하죠.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봐 두려워하라. 첫 번째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나마 막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일에는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냥 의례적인 것 가지고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쓴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 쓴뿌리는요, 어찌 보면은 최고의 쓴뿌리라고 표현한 건 이미 우리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한번 쓴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명기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9장을요, 빨간 줄을 쓴뿌리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셨겠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혁 공동체 가운데 쓴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쓴뿌리가 이미 개혁 공동체 속에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저는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 개혁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차단하려고 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요즘에 조금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밴드를 딱 잡으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근데 그거는 강제적인 수단이지 자율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쓴뿌리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개혁 공동체에서 뭐가 자라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자, 신명기 29장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적과 음금의 형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면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에게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전하여서 동할하시는 것이다.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쓴뿌리가 되는 그 존재, 쓴뿌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쓴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쓴뿌리에게는 성경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 관한 것들을 그에게 다 어떻게 한다고요? 쏟아붓겠다는 것.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쓴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와 쓴뿌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풀어넣겠다. 근데 그 쓴뿌리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네? 자, 19절에 보면 18절에 너희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자들, 무슨 말인지 알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떠난 자들을 또한 떠나서 다른 민족,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이방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봐 그런 자들을 독초라고 이야기하고 쓴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배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개혁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개혁 공동체에 계속 우리는 현재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접목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과연 이런 일들이 지금 있지 않는가?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점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경계하신 부분이 있죠. 뭐 경계했죠? 이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함락을 시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호수아가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6일 동안은 있잖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 다음에 7일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강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겠다. 그 대신에 그 성이 함락했을 때 성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전략물들은 하나도 너희의 소유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장군이 슬쩍 했어요. 외투 한 벌하고 금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살짝 땅속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런데 그건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가는 사람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이성 전투할 때에 아이성의 숫자는 아이성 전체 인구가 13,0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병력은 3,000명 정도고 그러니까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저들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3,000명 정도만 군대 투입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첩보병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을 투입했는데 보기 좋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했어요. 거기에서 36명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려나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저들 민족과에게 졌는데 어찌하시려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영건이라 해가지고 아간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증거를 아간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잖아요. 내가 사실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전략물을 내가 감춰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그를 이제 갔다가 아굴골짜기에 갔다가 돌팔매질에서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마치 우리 개혁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그걸 빨리 있으면 빨리 출연해야 돼요. 출연해서 개혁의 공동체에 방해가 된다면 자를 잘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전체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보면요 17절 결론적으로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해. 역시 저주받는 이야기죠. 누구의 여기에요? 너희의 아는 바와.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야 히브리 사람들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누가? 그가 그 후에, 그러니까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누구 제3자가 있어요. 이 3자가 그 후에 어떤 일 이후에 뭐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인물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는 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는 누구죠? 에서와 같이. 에서는 어떻게 했죠? 자기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그겁니다. 저가 그런 이후에 혹 15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너희의 이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와 같이, 에서는 그 이후에 얼마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기업으로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다. 에서의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 표현이 안 됐지만요, 이 정도 성경의 표현이라면은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도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한나의 기도의 특색이 몇 가지죠?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뭐하며? 통곡하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서운하며.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내용을 섞지 마시고요. 저도 어저께 사실은 우리 그 제스 씨가 도무지 우리 전도사님을 잘 아시는데 도무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관리가 안 돼서 저기 논산 공주 사이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첩을 시켰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요. 동생도 또 죽었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 심정이 지금 한나와 같네요. 마음이 무척 괴롭네요. 힘이 드네요. 그런데 아직 우리 형제들은 또 여기 존재하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남은 형제들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들에게는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 건데,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서운하면서 나를 생각하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잊지 마세요. 그게 한나의 기도의 5가지 핵심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다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됐어요? 이미 버림바가 되었다. 버림바가 되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원래 주제가 화평케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신앙인데요.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러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쓴뿌리가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또 나 외에 다른 것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을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혼자 예배드리고 룰랄랄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람의 표현을 애절하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장 자기들이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는 게 뭔 줄 아세요? 어찌할꼬. 따라해보세요. 어찌할꼬. 그거예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간수가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찬양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터가 무너져서 다 착고도 풀렸을 때에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하고 죽으려고 자결하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럴 때 간수가 한 말이 뭐죠? 어찌할 것. 근데 어찌할 것. 그것은요. 어찌할 거라는 그 네 단어의 네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심령에 가장 답답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일을 두고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형제들의 문제를 놓고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를 놓고 어찌해야 합니까? 이 세상 문제를 놓고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쩔 때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 시간만이라도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즉시로 그들에게 답을 주었어요. 어떤 답을 주었어요? 그들을 살리는 답을 주었어요. 시간도 안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줬어요. 그들이 어찌할 우리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찔림을 받아서 한 말이 뭐예요?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찌? 그때 주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그리고 침례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실 거지. 그리고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야. 그 말, 베드로의 그 짧은 멘트 같은 그들이 들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한날에 몇 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들어왔어요. 단지 그게 베드로가 하는 것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장소만큼은 너나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돌아온 일이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집에 가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와서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만나게 되면 떠올 테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목표는 저 영원한 아버지 집입니다. 그럼 그것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만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주를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겠사오니 내 영혼의 권능으로 역사하소서라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